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량 못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셔서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꺼려하고 또 교회의 예배가 문을 닫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빌려드리며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두 번째로 한국성서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세우신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컴퓨터 소프트학과의 현우석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정부처의 우리 김중환 처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총장님과 우리 5개 학과 교수님들, 또 많은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졸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강이 늦춰지고 또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모든 수업과 또 채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서대학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목양과 또 대학원 강의, 또 극동방송과 CBS의 우리 방송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 가운데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육사랑방의 이영희 집사님을 기억하고 사랑방의 모임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방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영희 집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학생들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잘 적응하여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MIP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우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여 또 말씀 가운데에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그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환우들을 케어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된 주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과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귀하게 응답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또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우리 1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 성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열왕기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 이게 우리에게는 숙제죠. 사무엘서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다 마치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이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 이게 우리에게는 숙제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그 관점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그것 때문에 본문이 가려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보다는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를 따라가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상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솔로몬의 직위예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이 22장이거든요. 근데 22장인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왕권, 솔로몬이라는 왕국을 해부함으로써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열왕기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왜 뒤에는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를 타락시켰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은 어떤 모습이냐, 그 모든 것이 솔로몬 왕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왕국을 1장부터 10장까지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 왕국을 분석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왕국의 모습은 뭐냐, 그리고 왕국에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 솔로몬의 왕국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느냐,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왕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은 선지자 이야기가 왕권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가 되면서 누구를 폐하냐면 아비아다를 제사장을 폐하거든요. 그게 참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왕권의 강화가 시작되고,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약화되는 직분인데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 강화에서 갖고 오는 폐해가 뭐냐, 선지자들이 약해지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열왕기서만 해도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선지자가 들어가 있죠. 누가 들어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것이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선지자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정말 샘물같이 그 왕권을 타락시키지 아니하고 그 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선지자 제도로. 사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소선지서, 12선지서의 뿌리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입니다. 왕정시대가 12선지서의 뿌리예요. 마치 신약의 모든 서신서의 뿌리가 어디예요? 신약의 모든 서신서의 뿌리가 어디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교회의 어떻게 발생과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열두 선지서는 뭐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대선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고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이 두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왕기 상의 우시야, 요담, 열왕기서의 그다음에 아하스야, 히스기야 왕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양으로 있다가 부름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였는데 그 요나나 아모스의 뿌리가 되는 왕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왕이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없으면 12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지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서에 흐르는 왕권 제도의 제어 장치가 선지자라면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왕권과 선지서를 같이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왕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열왕기서에 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 책의 목적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한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뿌리는 영적인 이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걸어가는 왕조는 망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왕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다. 그래서 왕권과 함께 선지자의 중요성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나라는 흥왕했는데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나라는 무너졌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신약의 한 말로 표현하면 뭐냐?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그 메시지를 신약의 한 성경 구절과 연결한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이라는 그 화려해 보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조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왕국은 정말 모래성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서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서 이런 목적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당신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당신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정말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당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깨우쳤듯이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역사가 흥행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했을 때는 그 시대에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여전히 던져주는 질문은 그거죠.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있느냐? 한 나라의 운명이 어디 손에 달려있느냐? 그것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왕국의 멸망과 흥왕과 무너짐을 보면서 나의 멸망과 나의 흥왕과 나의 존재 이유를 이 왕국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는 뭔가?
이제 1장을 비판적 시각에서 읽어보면 늙은 다윗이 어린 처녀인 아비삭을 후궁으로 맞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거냐, 또 신하들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할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아비삭을 후궁으로 준 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또 본문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왕궁 이 왕자들의 난 속에 뛰어들어가잖아요. 나단하고 함께.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게 궁중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암투가 아니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 크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선지자 나단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여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왕권과 종교의 문제를 낳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윗의 말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열왕기서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아도니아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같이 겹쳐가면서 누가 둘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죠.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섰고 한 사람은 왕이 될 때까지 자기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핫깃의 아들, 어머니 이름이 핫깃인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한 데에 비해서 1장에 솔로몬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아도니아에 대한 솔로몬의 평가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죠. 그가 선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이 말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아비아달은 아주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의 이야기 속에서 요압을 포섭하고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을 포섭하고 요압을 포섭하고 이 모든 과정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모든 동생들을 다 데리고 딱 하나만 제끼고 누굴 제꼈어요? 솔로몬은 제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생을 다 자기 수하에 넣었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 누구를 제꼈냐면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데려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동생들을 다 데리고 가요. 이러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을 예상했거나 기대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 가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그다음 말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의 출처는 솔로몬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건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의 이 이야기가 솔로몬이 자기 말로 풀은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한 기도 속에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 말이 배경이 신명기 7장.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장점이 이스라엘에게 있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자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솔로몬이 이 말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저자가 보여주는 관점이 뭐냐? 왕이 되겠다고 나선 이 아도니아,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고 아무런 기력이 없는 이 아버지를 놔두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포섭하고 시작된 이 왕이 자격자냐? 아니면 왕이 된 게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왕이 될 사람이냐 하고 저자가 1장을 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본인이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열기와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그 성령에 취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랍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아도니아의 혈통으로 봐도 아도니아는 압살롬인 다음이라 인간적으로도 왕위의 계승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냐? 10번째. 이름만 기록된 19명의 아들 중에 솔로몬은 10번째. 자기가 순번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될 입장이 아니에요. 태어날 혈통으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선택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의 자격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그 정통성은 뭐냐? 다윗의 선택이에요. 다윗의 향방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아도니아를 놔두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은 자 같이 있다가 갑자기 다윗의 입장이 바뀌어요. 23절,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그 전까지 다윗은 어땠냐? 그냥 누워있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밧세바와 나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다시 다윗이 옛날에 그 호령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그가 왕의 앞에 들어가 그 앞에 선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이제 언약을 붙잡아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를 30절에 얘기하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늙은 노인, 그 이불을 덮어도 더워지지 않고, 그래서 처녀가 안아줘야
그래야 이 온기를 찾는, 몸의 온기를 찾는 이 다윗의 나약한 모습이 사라지고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이 정통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통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합법적이어야 돼. 정통성이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출발이 정통이 아니면 안 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하는 결혼을 해라. 그게 정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할 때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거냐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1장에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그 정통성의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인정이에요. 다윗의 인정.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노셋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정통성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정통성의 문제를 흐른다면 하나는 다윗 왕의 인정이고 또 하나는 백성의 인정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왕이 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국이 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조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마지막 왕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데 비해서 북쪽은 어때요? 정통성이 없어요. 반역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힘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정통성. 우리에게 어떤 정통성이 있느냐 이거죠. 정통성이 왜 중요한 건가? 왜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내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준 신앙의 정통성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배울 수 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으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또 하나님의 선택,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져야 할 수많은 이유도 있지만 일어서야 할 그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민족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는 나라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